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디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기록이 있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성경에서의 기록의 끝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제 성경에서의 기록은 바울의 로마 여행으로 끝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특별히 죽음에 관해서는, 바울의 죽음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나 바울 서신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근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 기독교 대박해시에 체포됩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 대박해 때 베드로도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데요. 바울도 그때 체포됩니다. 마메르티눔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로마 근교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살다가 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바울은 살피고 떠나야 할 것에 대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로마 교회 내에 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도전, 또 하나는 외부적인 도전. 내부적인 도전은 이단의 도전입니다. 외부적인 도전은 박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박해는 그래도 드러나 있는 것인데 참 그것도 힘든 것이긴 하지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참 무섭죠. 이단과
이단 사설이 침투해 들어오는 일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관심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배운 교훈이 있는데, 곧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배운 교훈,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 복음을 따라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침투에 들어와서, 가만히 침투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죠. 얼핏 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만 섬기나니 독특한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기들의 이익만,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배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런 뜻이죠. 거짓 교사들은 어떤 그럴듯한 말 해도 자기들의 그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을 구실 삼아서 말하고 있죠. 복음을 구실 삼아서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잘 살피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도 위조 지폐를 많이 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지다 보면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알면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거짓된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없는데 복음 아닌 그런 복음, 그런 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데 선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쉽게 말해서 거짓 선생들이 침투에 들어와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천지나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거짓 선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도록 미혹하는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달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의 맛이 참으로 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보다 세상의 유혹의 달콤함을 알고서 그 달콤함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혹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선한 데는 좀 감각이 예민하고 악한 데는 둔감하고 좀 덜 예민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악마의 유혹이 너무도 달콤합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원 영색.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뜻하는데 무언가 그런 말들은 더욱 그럴듯해 보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할 수만 있다면 성도의 마음까지도 미혹하려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둘을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 현실이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어두운 현실, 어두운 분위기로 끝맺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로마서의 마지막은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봅니다. 현실은 비록 암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로마서의 마지막은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이 어두운 현실 살아가는데 주의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들, 염려되는 상황, 근심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현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내 힘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라고 절망에 빠뜨리라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제압하시죠. 우리의 발 아래 두십니다. 원수,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에 빠뜨리고 비관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우리의 원수, 그 원수를 우리의 발 아래 놓게 하십니다. 쓰러져 있는 그 원수의 목을 우리가 발로 밟게 됩니다. 원수를 쓰러뜨리게 하셔서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가 우리의 발로 그 원수의 목을 밟는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주께서 이끄시고 붙드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고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한 현실들, 형편들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26절 끝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다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성도를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한순간에 성도가 넘어져도 아파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주께서는 결국 승리케 하시고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보면 답답할 때 있지만 복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찬양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 요청됩니다. 선한데 지혜로,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선한 데는 민감하고 악한 데는 좀 덜 민감하고. 둘째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계십니다. 분별력 있는 삶,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